거짓 선지자와 번영신학, 마지막 때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소리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어떤 소리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의 믿음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 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문에 깃든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이 주에서 가장 큰 집에 삽니다. 이것은 교만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제 세무 변호사에 따르면 저는 미국 어떤 설교자보다도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방송에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를 펴고 그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런 말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독점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해방을 받아야 한다고 의심을 버려야 승리할 수 있다고 외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칭하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번영하고 그들의 거짓 교회가 성장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입에서 죄가 나오도록 당장 심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공, 부,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묘하게 스며들어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돌파구, 육체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단지 믿음의 씨앗을 심거나 충분한 믿음을 갖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당신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그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빚지시도록 만들기 위해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직 성사되지 않은 계약을 위해 제가 벌고 싶은 액수를 기준으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제게 복을 부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빚진 상태로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울 때 그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가 갚아주시리라는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셔야 할지 아십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0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오. 더 큰 액수를 심을 때 당신의 믿음이 풀려나고 믿음이 풀려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하고 기만적인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대한 자판기처럼 여기게 만드는 사탄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대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번성하고 거짓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회개를 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강조하지 않으며 고난이나 핍박에 대해 준비시키지 않는 가르침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번영신학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영적으로 포장된 자기개발 문화일 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십자가는 슬그머니 옆으로 밀려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지금 당신의 최고의 삶을 살라는 구호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부나 안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에 대해 말하지만 결코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지만 다른 이들은 박해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난이 항상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깊게 하며 번영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대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영적 분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몇 구절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아니면 인간을 높입니까? 거룩함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자기만족으로 인도합니까? 성도들을 시련에 대비시킵니까? 아니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안락함을 추구하게 합니까? 참된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든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받는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인내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이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을 위해 살았던 신실한 자들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지혜가 뛰어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인간 지혜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끝과 그의 재림의 징조로 속임수, 거짓 그리스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과 나라의 대립, 기근, 전염병, 지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배교, 거짓 선지자,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징조가 해산의 고통처럼 올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산모의 진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잦아지고 강해지다가 마침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그분이 주신 모든 징조는 더욱 빈번하고 강렬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징조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부르짖으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있을 때일 수도, 직장에 있을 때일 수도, 혹은 잠들어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당신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예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